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 쉬는 주일인데 여기 와서 딱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역으로 성령이 떠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거나 혹은 안수받은 목사가 목회하거나 혹은 당회가 조직되거나 일정 수의 신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곳,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외에 교단, 안수, 당회, 신자들의 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이 아니라 부채적이고 도구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이 본질과 또 부차적인 비본질적인 것이 앞과 뒤가 바뀌어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와서 투정을 하면서 자기도 오랜만에 좋은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유관순 열사의 머리와 같다고, 자기도 현대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평소에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저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그리고 제일 유명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미용실에서 여러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제가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보다 2배 이상 비싸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너무 늘씬하고 이뻐서 놀랐습니다. 제가 다니는 단골 미용실 아주머니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곳의 시설에 놀랐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마다 텔레비전 모니터가 마치 비행기와 같이 있었고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는 대형 텔레비전 한 대를 모든 손님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손님마다 개인용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곳의 서비스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저에게 커피, 튀김, 과자 등을 쉬지 않고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동네 미용실은 물 한 컵 준 적이 없는데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제 머리를 자른 그 미용사의 실력이 아주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다 자른 후에 거울을 쳐다보니 그곳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멍청하게 생긴 40대 중년 남자의 초라한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머리를 하고 한 달 이상 동네를 돌아다닐 것 생각하니, 그리고 수업을 할 생각을 하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이쁘고 젊고 맛있는 것을 또 텔레비까지 보여주던 그 동네 미용사는 저희 동네 아줌마 미용사보다 실력이 한참 없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예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까지 비싼 돈을 주면서 텔레비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럴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죠. 제가 그 미용실에 갔던 목적은 단 한 가지, 심지어 그렇게 비싼 돈까지 주면서 그곳을 찾아갔던 이유는 오랜만에 저도 원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의 본질은 머리를 잘 자르는 데 있지, 늘씬한 여자를 모아놓거나 커피나 튀김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고화질의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후로 다시는 그 미용실에 가지 않고 다시 옛날 다니던 그 동네 미장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은 평범하고 몸매는 펑퍼짐한 아줌마가 무척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만져주지만 텔레비전도 한 대밖에 없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요구르트 하나 준 적이 없지만 저는 전에 다니던 그 평범한 동네 미장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곳에선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제게 어울리는 머리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의 본질은 여자나 텔레비전이나 음식이 아니라 머리를 잘 잘라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목회자가 안수받은 목사냐 아니냐, 혹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오늘날 성령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성령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그것의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 혹은 신유를 행하는 것, 최근에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땅에 쓰러지거나 혹은 금가루가 쏟아지는 것들에 주목하고 열광합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본다면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보다 더 신비롭고 저에게는 더 중요해 보이는 성령의 현상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새로운 성도들로 교회가 구성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건의를 만나며 생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두 제자는 성전 앞에 엎드린 한 거린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친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거린들에게 주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성경에서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린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을 때 제자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불러 당신의 곁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셨고 대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정성껏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상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낮고 천한 자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는 길거리에서 넘어져 엎드려 구걸하는 거린들을 간과하지 않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마치 연인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마치 연인에게 말을 걸듯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거린 앞을 수많은 행인들이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거린의 존재를 무시했고 그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그가 말을 걸까 봐 먼저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그 행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과는 다른 삶의 행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린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갔고요, 바라봤고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은 결코 타인에게 마음과 눈길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후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후에,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영향력과 통치하에 놓인 후에는 그 이전에 결코 보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혼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는 전에는 말도 섞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과 기꺼이 말문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이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분리되었던 사람들과 남남이었던 사람들과 이제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변해서 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양적 성장에 집착하고 혹은 성도들 간의 사소한 일로 갈등함으로 인하여 교제가 부재한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기회도 없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나눌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1시간 내내 강단에 있는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리고 지하에서 화면으로 그 예배를 드리다가 남남처럼 흩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또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갈등과 분열로 서로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고 말조차 섞기 싫어하고 대화도 거부하는 채 양쪽에서 서로의 예배를 방해하면서 꽹과리를 치는 그런 교회들도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법정에 끌고 가서 판사 앞에서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주를 퍼붓고 책임을 전가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빌리 채플은 성도 간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또 애정을 담아 그의 이름들을 불러주고 또 쉼없이 속을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두 제자들은 거린에게 재물 대신 예수를 주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멋지고 화려한 고백을 했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당차게 다짐도 했습니다만 정작 자신들이 위기에 처자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그분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면 이후에 집사 스데반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사람들 앞에 했다가 분노한 군중들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고려할 때 그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선언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한 그날 아침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영적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전까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으며 그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부활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신 그분의 권능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체험을 통해 온 존재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이거나 남들보다 좀 능력 있는 랍비거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와 동료 제자들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천국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불쌍한 거린이 동전 하나를 얻기 위해 베드로를 매우 비굴하고 초라한 얼굴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간 것은 그 거린이 원하는 금이나 은을 한 입 던져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주머니에는 그가 바라던 금이나 은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면서 그의 전대에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니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금과 은을 나누어 주기 위해 주님의 부름을 혹은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과 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업과 은행이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녕 그들이 세상에 주어할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한 푼의 돈이나 한 덩어리의 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전달될 수 없는 것, 정부도 줄 수 없고 기업도 줄 수 없고 학교나 병원도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분의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이 원하는 한 푼의 금과 은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분을 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병든 거린 같은 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 대신 이 세상이 원하는 만몬의 증거들, 금과 은을 주는데 몰두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서글픈 교회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교회마저 금과 눈이 멀어버린다면, 그래서 교회마저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길 꺼려한다면 이 병든 세상이 과연 어디에서 그분의 이름을 들으며 어디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빌리 채플은 만몬에 현혹되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당당히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는 거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거린과 손길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달리 주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눈이 먼, 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시력을 상실한 바디메오의 눈에 침으로 만든 진흙을 손수 발라 주셨습니다. 때가 묻고 침 흘리는 어린 아이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어 주셨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한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변해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에 누워 구걸하는 거린의 몸에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풍겼을까요? 그의 얼굴과 손은 또 얼마나 때국물로 더러웠을까요? 그 길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거린을 발견하고 예외 없이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며 멀찍이 도망치듯 그 앞을 떠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눈이 멀었거나 코가 막힌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들의 눈에도 그 거린이 더럽게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코에도 그 몸의 악취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달리, 성령 받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그 거린에게 다가가 그의 더럽고 냄새나는 손을 당신의 깨끗한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그 손을 당겨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손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매우 기억하기 싫은 가슴 아픈 실패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한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서에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아주 보기에도 금방 가난해 보이는 한 꼬마 아이가 친구를 따라 저희 교회에 새로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부장 선생님과 함께 그 아이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하늘에도 아직까지 그런 집이 존재하는지 정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온몸이 바싹 말라서 이미 40대 초반이었지만 환갑을 넘은 노인처럼 보이는 폐병 말기 환자였고 어머니는 듣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집은 단칸방이었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산 양냄새와 쾌쾌한 냄새들이 뒤덮여서 순간적으로 욕지기가 올라올 정도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저희들을 대접하겠다고 콜라를 한 병 사왔는데 집에 컵이 없어서 스댕 밥사발을 갖고 와서 한 장씩 따로 주면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희 교회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맛있는 도시락을 까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면서 그들이 싸준 맛있는 김밥을 뺏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저에게 자기 엄마가 싸준 김밥을 제 입에다가 서로 넣어주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도 그 경쟁하는 대열에 끼고 싶어서 자기의 도시락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김밥 하나를 뽑아 제 앞에다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밀어준 김밥은 정말 김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김과 순수한 밥만으로 구성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집의 모습이 생각이 났고 그의 폐병 걸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제 코를 찔렀던 역겨운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환상과 환청이 김밥과 결합되면서 도무지 그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잔머리를 굴려서 이미 너무 많은 김밥을 먹어서 네 거까지 먹을 수 없다라고 아이를 달래서 김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서운한 표정으로 그 김밥을 내려서 자기 김밥통에 넣고 뒤를 돌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일이 2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기억을 못 잊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못된 놈입니다. 전도사의 자격이 없고 성직자의 자격이 없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반복했습니다. 저처럼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신학 교육이나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사람들의 박수소리 속에 살아도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불쌍한 아이의 맛없는 김밥 하나를 맛있게 받아 먹어줄 재주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럽고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우리의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달려가 끌어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그들과의 관계를, 그들에 대한 책임을 교활하게 피해갈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손을 잡아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오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안아줄 수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잘나고 성공하고 화려한 성도들만 모여서 그들끼리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들끼리만 상석에 앉도록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디 이 지블리 채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품고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